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정하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로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아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성전에서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럴 수 없어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자 성전 문이 닫혔고 성전 안에서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을 끌어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예전에 스데반 집사가 죽어갈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맞아서 죽어갔었는데 바울이 이제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부장 루시오가 긴급하게 개입해서 바울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유대인들의 무법한 폭력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법에 의한 집행 이런 것들이 대비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토니아 요새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도록 성전에서 북쪽 문 2개의 문을 통과하면서 안토니아 요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죽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저 바울을 없이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따라오고 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외쳤던 이 무리들, 유대인 군중들이 이제는 바울을 향해서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폭동과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던 그들이 외치고 있을 때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데리고 안토니아 요새로 가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말 좀 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그 말이 헬라 말이었습니다. 그 헬라 말을 사용하는 바울의 그 언어가 천부장의 관심을 끈 것 같아요.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렇다면 바울은 무식한 유대인은 아니거든요. 헬라 말 외국어를 배웠던 학식 있는 사람. 그래서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애굽인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가 폭동을 일으켰던 자객 4,000명, 이 자객이라는 시카리오스, 시카리라는 것은 폭력을 통해서 살인하는 사람들, 자객, 시카리 4,000명을 이끌고 폭동을 일으켰던 그 애굽인이냐라고 묻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유대인이 역사책을 쓰는데 요세푸스인데요. 요세푸스가 54년에 그 애굽인이 감람산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요세푸스는 3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숫자를 과장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역사가들이 평가하는데, 어쨌든 요세푸스가 감람산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로마로부터 건져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무리들을 이끌고 감람산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이제 벨릭스 총독의 군대에 의해서 제압되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제 이 천부장은 그 애굽인 리더가 사라졌던, 도망갔던 그 애굽인이 다시 등장해서 이런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애굽 사람 아니라고, 유대인이라고, 그리고 작지 않은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사람 시민이라고.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는, 애굽은 남쪽, 지중해 남쪽인데 길리기아는 북쪽이잖아요. 그 다소는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 상업의 중심 도시여서 매우 큰 대도시예요. 나는 작지 않은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연설을 할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성난 폭동들, 없이 하라고, 죽여라고 저놈을 외치고 있는 무리와 군중들을 향해서 손짓을 하니까 조용히 하고, 또 바울이 22장 2절에 보면 히브리 말을 사용하니까 더 조용히 그들이 귀를 기울여서 더욱 조용한지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때 아람어로 말했을 것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람어가 더 익숙하거든요, 히브리 말보다는. 그래서 아람어로 했는지 히브리어로 연설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히브리어로 했다면 아람어보다는 덜 익숙한 언어니까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더 조용히 했을 것이고, 어쨌든 그들을 존중하는 아람어로, 그렇게 아니면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아버지와 형님들 해가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공손하게 부형들아 하면서 호칭을 부르고 연설이 시작되는데, 세 부분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삶,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가 5절까지이고요. 6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떻게 내가 회심했는가, 내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바울의 연설을 듣고 유대인들의 그 분노 폭발해가지고 저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22절에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효과적으로 바울이 그 성난 군중들을 잠재우지는 못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 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무죄를 이렇게 증명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자신의 억울함, 무죄함을 증명하면서 풀려나려고 했을 텐데 바울은 그러려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복음 전해요. 참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야말로 안희숙 사모님이 말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잖아요. 그 책의 제목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각오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스데반이 그렇게 죽어갔던 것처럼 아마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죽이라고 외칠 때 예수님 생각했을 것이고 스데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죽여야 된다는 그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죽였었는데, 동일하게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에 처했잖아요. 그때 바울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복음 전한다. 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을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 생명 바쳐서 나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각오였죠. 그 모습 그대로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 내 생명이 어쨌든지 돌아보지 않고 나는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 첫 장면에서부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이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라났다. 어렸을 때 바울은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것 같아요. 그의 부모가 아마도 교육을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자라나게 해야겠다라고 하고 옮긴 것 같아요. 그렇게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자기소개할 때 하거든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바울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소개할 때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자라났는지, 누구에게서 교육받았는지,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자라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다. 가말리엘은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랍비예요. 힐렐의 손자이고요. 굉장히 중용적인, 그래서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던 랍비가 가말리엘이에요. 그 가말리엘에게서 나는 율법 배웠다. 바리새파 출신이잖아요, 바울이. 그냥 그 한 단어로 바울을 설명할 수 있어요. 가말리엘에게서 교육받은 나 바리새인이다 하면 얼마나 엄격한 율법을 배우고 지켜냈는지.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기 위해서 죽었고 순교당했거든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썼던 자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는 여러분들과 동일했다.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도를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고 그 일로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고 있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이다. 가서 확인해봐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대제사장, 모든 장로들이 내가 회심하기 이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증인이라고.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감옥에 넣고 그 일로 다메섹에 공문 받아갔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증오심을 품고 있었던 박해자였음을 밝힙니다. 그 다음 6절부터는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처음으로 더 이제 사도행전의 자세한 내용들이 회심의 장면들이 밝혀지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잖아요. 회심했을 때 상황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 기록했었고 이제 그 상황들을 바울이 백성들에게 연설하면서 오정쯤 되었을 때 호련히 갑자기 밝은 빛이, 그렇지 않아도 정오에는 밝은 시간인데 더 밝은 빛이 비쳐서 나와 함께 가던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다. 그때 소리가 들렸다. 함께 갔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고 소리는 듣지 못했는지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 들은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기서 놀라운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바울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거나 뭔가 거짓된 행동을 통해서,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소문이 퍼졌거든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무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너희가 새벽에 잠들어 있을 때 와서 그 큰 돌문을 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왜냐하면 무덤은 비어 있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알리바이를 대겠죠. 또 무덤에 남아있었던 세마포와 수건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요. 가짜 뉴스에 얼마나 잘 미혹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똑같아요.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새벽에 그 큰 돌문을 지키고, 당시에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 또 어떤 감옥을 지키던 군인들,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자결하라고 그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는데 그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로마 법이라는 게 그때 지키지 못하는 군인은 그 죄수의 벌을 대신 받거든요. 아주 치욕적으로 죽임을 당할 게 두려워서 빌립보의 간수가 자결하라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 안 도망갔으니까 멈추라고 해가지고 간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시신을 도둑 맞았다. 이건 그 군사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엄청 무거운 벌이에요. 그런데 거기 군사들이 다 졸았고 한 사람도 깨지 못했고 그 큰 돌문을 열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시체에 또 세마포와 수건은 벗겨놓고 알몸으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고, 뭐 의심할 여지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지금도 현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영원한 생명을 두고 얼마나 가볍게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지를 생각해 보면 경악할 지경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는데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고 무관심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뭐 주워들은 몇 가지 정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서 선택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 나사렛 예수다.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죽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 22장 23절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위협하면서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시켰다고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었으니까요. 그 예수님이 예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던 거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둘 중 하나죠. 바울이 거짓말했거나 바울이 참말을 말하거나. 근데 바울이 거짓말해서 얻는 게 뭐예요? 매국노 되는 것이고 가족과 친척들을 자기 때문에 매국노의 집안을 만드는 것이고 자신이 누리고 있었고 앞으로 누릴 그 모든 특권들, 이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증오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몹쓸 그런 모욕과 결박과 이런 박해를 당하던 사람으로 전락해야 되는데 바울이 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서 세상적으로 바울이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봤어요? 천국 지옥 봤어요? 아니요, 저 못 봤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약 성경. 난 그들의 증언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들이 거짓말로 속여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 가족들, 교우들. 나는 평소에 순한 사람인데 누군가 우리 우면동 교우들을, 우리 교회 식구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면 나는 죽이고 싶은 살의가 솟아난다. 그 사람 막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가 일어난다. 누가 우리 교우들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면 난 분기탱천하는 난폭한 사람으로 변한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런 사도들, 그런 교우들이 순교당하고 죽어가는, 가족들이 죽어가는데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속일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나는 바울의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제자들의 증언을, 복음은 이론으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것들을 그냥 전파한 것이 기독교고 복음이다. 이 바울의 증언 말이에요. 일어나 들어가라. 네가 해야 될 모든 일을 가르쳐줄 자가 있다. 해서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고, 바울의 회심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 왜 나를 박해했냐 그랬어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박해했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그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 나를 박해했다.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은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복음 전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